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한결같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처음에는 겸손한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지 않는가, 그대로 있는가. 그래서 한결같다, 한결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데 이 좋을 때만 좋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다른 생각, 또 다른 마음 갖게 되면 참 불편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만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한결같냐? 물론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더 안 좋아진다, 이건 진짜 신앙의 퇴보는 어떤 세상의 퇴보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 더 힘든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 이 62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의 앞부분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처한 상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삶을 사는 것 같냐? 내 인생은 마치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편 62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했을까? 이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무엇 때문에 이런 다윗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남들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든든한 담이 흔들리는 것 같고 든든했던 울타리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시 다윗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또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을 공조하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목적은 단 하나,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축복하고 겉으로는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속으로는 저주하는 거예요. 빨리 저 왕을 끌어내리자, 빨리 저 다윗을 죽이자, 그런 마음.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총망받는, 아니 이미 세계적인 배우로 우뚝 섰던 한 남자 배우의 죽음을 우리는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됐죠. 뭐 마약을 했냐 안 했냐 그런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차량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의 생명을 끊을 정도로, 사실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뻔뻔하게 살고 있는 세상인데, 대마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은 부인했다고 하지만, 그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버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배반해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더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더 살면 뭐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것보다 힘든 상황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충격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그죠? 사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고 그 동조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나를 찾아다니는데 잠을 자겠어요, 그죠? 마음 편안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노라. 이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 고백대로, 이 소망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되죠. 지난 2023년 올 한 해 우린 참 많은 힘든 가운데 살았어요. 색채연구소 팬텀이라는 데가 매년마다 올해의 색깔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2024년도 색깔은 바로 복숭아, 그러니까 솜털 그런 거예요. 이게 복숭아 색깔, 어떻게 주황색 비슷한 그런 색깔. 왜 이런 색깔을 선택했는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 가운데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색깔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색채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대를 반영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색채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이 팬텀이 지정하는 올해의 색상, 이것을 가지고 주보 테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마음을 공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색깔을 통해서도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교회야말로 그런 부분에 더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2023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었죠. 뭐 하나 좋은 게 없죠. 뭐 하나 소망이 없죠. 다 어렵고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야?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는데, 나 열심히 사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 열심히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고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돼?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고요, 그죠?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2024년도는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하니까 새로워질 것이냐? 제가 예언하기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2023년 달려온 거나 우리가 맞이할 2024년이나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온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다윗이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지금 더 힘든 상황일까요? 지금 이것보다 더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더 아픔이 있을까요? 다윗보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 바라봐요? 소망이 그에게서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 늘 왔다 갔다 하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영성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다. 아까 후반절에도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62편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 거죠. 지금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안전한 울타리, 안전한 담이 아니고 그 위험이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의 힘이 되어줄까? 누가 나의 반석이고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될까?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성급하게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주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늘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아 줄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견고한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하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은 마치 입김 것 같다. 입김. 우리가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 입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입김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죠. 시편 62편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우리 인생은 입김만도 못하다. 입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게 무슨 무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입김보다도 못하다. 입김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재물을 많이 모아도 결국은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그죠? 악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시편 62편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악한 방법을 얻는 것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다 허망한 것. 아무리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재물에 마음을 주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건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보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김보다도 부족하고 있김보다도 작은 정말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런 우리가 무엇을 안들, 그게 무슨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김보다도 못한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 우리 속에 있는 힘든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 판단해 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거 붙잡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픔 속에서, 자신의 힘든 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시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요일 12월 27일인데 이제 2023년도의 수요예배는 이 마지막이에요. 평상시에 수요예배 안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왜? 나 수요예배 마무리했어. 앞에 잘못했어도 나 수요예배 마지막 날 나와서 나 마지막 마무리했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제 2023년도에 이렇게 마무리 잘했으니까 2024년도에는 처음부터 잘하자. 처음부터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른 것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비결이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